오늘 읽어드린 이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간혹 저녁에 혼자 무슨 추억하는 일이 있고 생각에 잠길 때 참 이때가 기회였는데, 이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똥방석에 앉아버린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것이 기회였는데 왜 내가 반대편에 전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똥방석에 앉았는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요, 돈을 버는 것도 기회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기회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기회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을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 늘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까닭 없이 근심,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로 통해서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통해서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받지를 못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이 예배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 예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허물이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악한 습관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행위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고쳐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 생활 그러는데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 55장 이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악한 길을 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불행을 해결해 주세요. 내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 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세요. 내 안 되는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 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게 작업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돼요. 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선지자들처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시험 들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생각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못할 생각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생각이냐, 복을 받지 못할 생각이냐. 우리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기 계획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러면 내 계획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으로 보여지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불행해질 대로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이런 망가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사야 55장 6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습관화되어서 갔던 악한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표시가 뭡니까? 악한 길,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진 이 악한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표시가 뭡니까?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가로막힌 것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아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다 해결이 돼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지금 하나님과 앞에서 잘못된 습관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동의를 받느냐 동의를 받지 못하느냐,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는 우선 내 악한 길을 버려라, 내 생각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11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헛된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씀이든지 헛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이 55장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떤 말이든지 헛되이 되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바꿔지지 아니하고 이 부흥회에 참석한들 이 부흥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에는 읍인데 그 모든 기관장들 또 모든 기관장들이나 뭐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교인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안 바꿔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 습관 그대로 산들 이 부흥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생각이 악하고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실패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고민이요, 질병이요.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거 한번 해결받고자 부흥회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해결받고자 부흥회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여전히 습관적으로 습관화되어서 이 습관이 고정되어서 바꿔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불순종하는 이 행위들이 안 바꿔지면 뭐가 바꿔지겠느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날에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크게 외쳐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 뭐 칼을 들고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만 이제 돌면서 전쟁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전쟁을 하니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거 뭐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쉬운 일인데 이게 뭐 가나안 땅 이게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쉬운 일인데 그러고는 너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초라한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전쟁할 때 그들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이 큰 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게 쉽게 해주었는데 저까지 뭐 아이성 그까지 것 그러면서 아이성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 아니하고 병사 몇 명만 골라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쟁 때는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여리고성에는 쉽게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 정복은 실패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리고성은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아이성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호수아 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들 큰 일에 성공해 본 적 있죠?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성공하고 그런 일은 잘 되었는데 또 작은 일에는 실패해 본 경험이 있죠? 지금 그보다 더 작은 일에 여러분들 근심하고 고민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일에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어떤 때는 그보다 못한 일에 왜 실패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이 답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일에 성공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이 이 초라한 조그만 성에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근심이 되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왜 이렇게 안 되죠? 여기 말씀에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하는 것이나 감사 생활하는 것이나 예물 드리는 거요 중요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탐 대신. 소탐 대신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벼룩 한 마리 잡자고 하다가 초가 삼간 태웠다는 말이 있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그 가운데에서 두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꼭 오늘 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띄워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 앞에 입에서 나오는 말,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보낸 이 말의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까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아무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주신 게 아니고 아무나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의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오.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오. 그때에 우리의 보편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할 수 있으면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할 수 있으면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도 가니까는 어떻게 나 이제 마지막 날 안수를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꼭 더 좀 힘있게 눌리세요. 그럼 아무리 힘있게 눌린다면 그 사람은 모가지만 아프지 뭐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 할렐루야.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야 이놈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만 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사야 55장의 6절 이 말씀처럼 악한 길을 취소시키고 악한 생각을 취소시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무작정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한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내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어져야 되고 올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고 고쳐져야 될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